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나무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배 가운데로 또 초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며 그분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 계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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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 계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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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 계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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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어, 2주 전에 아침 묵상에서 함께 저희가 사사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뭐 길진 않았지만도 두 가지의 설교를 통하여 사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에서 함께 사무엘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은 바로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알리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무엘,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이 사무엘은 실질적으로는 사사의 역할도 맡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또한 선지자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두 가지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백성들로부터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괴를 그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 힘든 시간 속에 있어 사무엘은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부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3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신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려라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인간 이런 의학적 발달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뇌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마음, 심장에 대한 개념만 있었던 것이죠. 심장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고 더해서 심장을 통해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을 다하여 라는 말들이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려라라는 것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겸손한 자세로 나와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모든 삶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게 합니다. 그들을 회개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 오늘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스바에 모여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치러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행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을 보면 출애굽기에서나 여호수아에서나 자신들의 강한 적들이 다가올 때마다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오늘 이들은 그런 불평과 원망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하니. 오늘 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시면은
전혀 다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사사시대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 바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오늘 사무엘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에서도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블레셋이나 이방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항상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부르짖음은 단순한 아기가 이렇게 엄마를 찾는 듯이 한 그런 부르짖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부르짖음 속에는 더 깊은 의미와 뜻들이 담겨져 있고 오늘 저희가 배워야 될 점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시 올바르게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로 이런 부르짖음 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겸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사무엘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비교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과 그분을 의지하는 겸손으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다 바치는 그런 겸손이 나타나는 반면 엘리 제사장과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제사장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들이 비교되고 있죠. 더해서 사무엘 상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시작은 겸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끝은 자만심으로 인한 패배와 마지막에 최후를 맞이했던 결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겸손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3절에서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라고 말했듯이 오늘의 그들의 생각과 행동, 그들의 삶의 전체는 오직 하나님 앞에 바쳐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는 부르짖음은 바로 겸손의 자리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부르짖음이 겸손의 자리에서 시작하고 더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는 두 번째로 공의의 회복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공의라는 단어는 바로 공평과 정의를 하나로 줄임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이 올라오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잔인한 백성들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6장에서도 그들과의 전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전에도 사사시대에서도 블레셋 족속들로부터 40년이라는 시간을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과 농작물들을 뺏고 그들을 노예처럼 부렸죠. 그런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공의, 바로 공의와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해방 속에서 찾은 평화, 가난한 자들이 먹고 쉴 수 있는 평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나타나는 균등한 분배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억눌린 생활 속에서 부정부패가 넘쳐나는 그런 사회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 백성들이 우리를 치고 다시 정복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라는 그 부르짖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애통한 마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회를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은 너무 슬프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곳은 부정부패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들의 부르짖음은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부르짖음도 있었지만은 그 안에 애통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사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도 말합니다. 의인의 부르짖음과 의인의 부르짖음에 눈이 가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합니다. 즉 바로 의인이라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며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사회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그 부르짖음이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 의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부르짖음이 정말 그 의인의 부르짖음인지 한번 살펴보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속에 정말 겸손과 정의, 이 땅과 이 사회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는 애통하는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우선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라는 자신이 우선시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하시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도 두 가지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 나라,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이죠. 나의 뜻과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시되며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들을 믿을 때, 신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이 주인이고 왕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왕이고 주인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왕이고 주인인 것입니다. 그들의 신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저 휴대폰과 같은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하고 클릭. 몇 번 출석하면은 다 들어주세요 하면서 그들 앞에 돈과 물질들을 바치죠. 어떻게 보면 투자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기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휴대폰과 같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나를 위로해주는 하나의 그런 위로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기도는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하는 의인의 기도도 아니고 바로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기도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왜곡된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사기 17장 6절에서 말하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뜻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의 제목들은 하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시험과 대학의 진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도 이들의 취업과
시험과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머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기도들이 하나님의 뜻, 정말 아이들이 시험을 통하여,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을 통하여, 아이들이 취업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알리기 위한 기도인 것인지, 아니면은 이 땅 위에서 부를 축적하며 미래를 위한 마음이 있는 기도인 것인지를 한번 우리는 오늘 여기서 되새겨보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속에는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개인의 그런 성공이 녹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치해달라는 그런 겸손의 자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의를 구하는 부르짖음이 저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겸손은 바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이 존재하지 않다면, 겸손이 저희 안에, 저희의 부르짖음과 기도 속에 존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지 않는 그 사회를 향한 애통한 마음은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사회 속에 존재하고 이 무너진 사회 속에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기를 위한 그 기도가 생기겠습니까? 나의 기도가 먼저 되고 나의 유익이 먼저 되는 나의 안에 그 왕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겸손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공의를 위한 그 기도는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나의 자신 속에 왕노릇하고 있는 나의 자만심은 우리의 힘, 나의 힘만으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겸손이지 않을까요? 내가 겸손히,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당신의 통치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이런 겸손이 회복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사회 속에 바라보는 애통한 마음도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나만을 바라보는 자세에서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주변을, 내 이웃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은 참 많은 핫 이슈가 대두가 되는 사건이 있죠. 바로 군사 정권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얀마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끌고 있는 뉴스들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얀마 사건의 군사 정권의 그 바로 뒤에 있는 사건들을 저희가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며칠 전 제가 이렇게 한국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국 트로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곳에 미얀마 난민의 한 소녀가 나와서 참 아련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미얀마의 카렌족이라는 소수민족 출신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함께, 동생들과 함께 난민 신청을 하여 한국에 정착한 난민 가족입니다. 오래전부터 미얀마 정부는 소수인종, 자기 안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탄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간 청소를 하죠. 민족 청소를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민족들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할 권리, 일할 권리, 여행할 권리, 결혼할 권리, 종교를 가질 권리, 보건 서비스를 접근할 권리를 전혀 보장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소수민족들, 미얀마의 많은 소수민족들은 길을 잃은 채로
바다 위를 떠돌아다니고 국경 사이에서 오갈 데 없이 돌아가며 매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도 난민 신청을 해서 미국에 정착한 미얀마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여전히 자신의 민족의 그 슬픔을 위하여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이 사건들에 대해서 폭로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 소수민족들이 당하는 비인권적이고 비도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곳을 향하는 눈이 우리에게 생겨야 되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해서 나의 안에 존재하는 부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마음을 살펴보고 이 부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말씀처럼 의인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의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의인의 마음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의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오늘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올라오고 있는 블레셋 백성들을 우레로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추격하여 승리를 거두게 되며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에베네셀이라고 그곳을 칭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일어나며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이러한 생각과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즉 도우시는 하나님은 오늘 블레셋만을 벌하시고 그들로부터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된 옛 모습을 버려버리고 자신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며 하나님의 공의를 바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올바른 부르짖음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매일 삶을 살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내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지를 생각하는 것이 보면 우리의 삶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참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것들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시기 원하고 이 사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더욱더 드러나고 우리가 그 공의를 더 세상 가운데 널리 알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 속에는 내 자신의 유익과 나의 자신만을 더 초점을 맞추는 기도들이 많았음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하여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사회를 바라보는 애통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자만심과 자부심으로 채워져 있고 죄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돌리셔서 당신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마지막 찬송 212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평강 얻게 하소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